오늘은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럼 또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서운해 하실까봐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딸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시편의 문맥에서는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결국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오신 모든 남성들에게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모든 여성분들에게는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자식들. 자,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 1편하고 2편은 시편의 서론입니다. 서론. 제가 시편 강의할 때 가끔씩 말씀드리죠. 시편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큰 집으로 들어가는데 시편 1편, 2편은 그 대문과 같은 거예요. 대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야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집 안의 모든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대문과 같은 거예요. 이제 서론입니다. 1편과 2편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주제예요. 시편 대문에. 어제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무성하게 된다. 크고 건강하고 강한 인생이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죠. 안 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두 번째 이제 서론은 뭐냐? 오늘 2편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셨죠? 자, 되셨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되셔서 하나님, 아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아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어떻게 사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 의지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자, 오늘은 그럼 그 사람은 어떤 복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편 2편을 통해서. 어제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된다, 그 인생이.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의 문제죠. 정체성.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해요. 오늘도 예배만 있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뭐예요? 신앙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매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뜻을 생각하지 않고 묵상이 없이 고백을 하기 때문에 마치 주문해 오는 것처럼 그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정말 이게 고백이 된다면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전능한 불가능이 없으신 거 아닙니까? 전능하사 이 천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분이 아니라 내 아버지임을 믿는다고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우리가 고백해온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아빠시다, 아빠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빠세요. 아빠. 오늘 뭐라 그래?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잖아.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 아빠십니다. 아빠. 아빠시기 때문에 아빠 역할을 해주십니다. 아빠 노릇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빠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아빠를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빠처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길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망망한 우주 속에 우리 고아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아가 아닙니다. 누가 계세요? 아빠가 계세요. 아빠가. 하나님 아빠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 내 아들이고 딸이야. 내가 널 낳았어. 엄마들이 내가 배 아파서 너를 낳았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때는 엄마 아빠 노릇해 주시겠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없지만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이 늘 여러분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평생 살아가시는데 큰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빠세요. 자, 그 아빠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느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편 2편은 역사적으로 좀 문맥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의 새 왕이 즉위할 때에 혹은 민족적인 위기의 때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기도의 노래예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다 여기 철거도 이사 가셔갖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셨지만은 수요 예배 나왔다가 그때 내가 느헤미야인가를 강의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왜 자꾸 이스라엘, 우린 대한민국 사람인데 이스라엘 잘 모르니까 성경을 이스라엘 얘기 아닙니까 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여기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물론 1차적인 독자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스라엘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갈라디아 3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이제 아브라함의 자식은 민족적 혈통적인 자식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신약 시대에는 참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차적인 역사적 문맥에서는 저 이스라엘이지만은 신학적으로는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민족과 혈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때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식이다. 어떨 때는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로 말씀하셨죠. 좀 큰 개념으로 말씀하셨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가족적인 용어로 말씀하셨을 때도 있습니다. 너는 내 자식이다. 그럴 때는 하나님은 아빠로서 소개를 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왕으로서 소개를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유로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어떨 때는 아빠, 어떨 때는 왕, 어떨 때는 목자, 어떨 때는 신랑, 그죠? 남편, 여러 가지 이제 메타포를 사용합니다. 그런 역할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나는 네 하나님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된다, 내 백성이 된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역할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할을 해 주신다. 넌 내 백성이야 그럴 때는 내가 왕으로서 역할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켜주고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내 자식이고 내가 네 아빠다, 하나님이다 할 때는 아빠 역할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빠. 지켜주고 보호하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갈 길을 인도해주는 아빠 노릇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은 바로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해라 그럴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내 아들 내 장자다.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빠입니다. 아빠. 자, 이런 어떤 배경 속에, 언약 신학의 배경 속에서 시편 2편 본문을 한번 다시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릴 새 왕이 등극했습니다.
역사가 항상 보여주는 것처럼 이게 이제 정권 교체 시기에는 나라가 혼란하죠. 좀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혼란의 시기인데 이런 혼란을 틈타 가지고 그동안 이스라엘의 위세에 눌려있던 주변 민족들이 어떻게 해요? 들고 일어났습니다. 들고 일어나서 이 혼란의 시기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새 왕이 안정되기 전에 저 왕을 죽이자. 우리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모의를 한 거야. 주변에 여러 왕들이 모여서 요 혼란을 틈타서 이스라엘 치자, 저 왕을 죽이자, 그렇게 모의를 한 겁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새 왕입니다. 새 왕. 대적해서 우리가 멸망시키자, 그렇게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 말은 이제 이스라엘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저를 쳐가지고 우리가 이겨버리자, 그런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주변 민족의 왕들은 이스라엘의 새 왕이 등극하는 혼란한 틈을 타서 이 모든 목적을 이루려고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잘 몰라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죠. 정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보는 얻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모의하는 모든 회의를 모두 지켜보고 들으시면서 있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살던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위기가 닥쳐왔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제 저들이 막 군사를 모으고 이제 막 가시적으로 나타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두려워해야 될 사람인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잘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다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이 사람은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여기서 큰 인생이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에.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상황만 바라봐요. 여기서 큰 갈림길이 생기는 거예요. 상황만 바라보면 그 상황이 자꾸 커져요.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자꾸 작아져요. 절망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절망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문제가 아무리 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는 자꾸 작아져요. 하나님 커지고 똑같은 상황이 있어도 완전히 다르게 대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느냐? 오늘 여러분 새벽에 나왔으니까 누굴 바라보러 나오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바라보러 나오신 거예요. 이게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땅만 바라보지 말고, 땅만 바라보면 이제 중력에 끌려가지고, 여러분이 이 물리적인 세계만 중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도 중력이 있어요. 중력이 자꾸 땡겨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늘을. 그럼 거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보고 계십니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늘 주제에 넌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낳았다,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한 경건한 사람은 이 힘들 때에 그 사람도 맨 처음에는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니까 어때요? 문제가 자꾸 커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절망과 낭망이 확 몰려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절망이 몰려와요. 그러다 이 사람은 깨달았어요. 여러분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절망이 없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아빠신데 무슨 절망이 있어요? 그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42편 5절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제가 간증도 했지만은 큰 위로가 됐습니다. 목사도 어떨 때 너무 힘들 때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제 외우는 말씀이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 확 나게 하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느냐. 이거는 사실 독백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낭망하는 자신을 향하여 자기가 이야기한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나님 없는 것처럼 뭘 그렇게 한숨 푹푹 쉬고 절망하느냐, 땅으로 끌려 들어가느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 해결해 주실 텐데 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러고 사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에게 그 힘을 내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느껴지지 않지만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시인이 이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에?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늘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입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그 모략을 꾸미는 걸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웃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 비웃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리로다 그러잖아요. 예? 내가 내 왕을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저 이스라엘의 왕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내가 내 왕을 시온에 세웠는데, 그래서 그 왕을 내가 붙잡아 줄 건데, 요 밑에 저 주변에 있는 몇몇 왕들이 모여갖고 지금 그 왕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참 기가 막혀서 하나님이 비웃으시리로다 그러잖아요. 비웃으시리로다. 예?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의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상황 속에 여러분하고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누가 계세요?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걸 잊어먹는 순간 힘들어지는 거예요. 절망이 몰려오고 그걸 잊어먹는 순간.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비웃으시고 내가 내 왕을 세웠는데 누가 감히 내가 세운 왕을 무너뜨리겠다고, 내가 택한 백성들인데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누가 감히, 어떤 일이 감히 내 자식들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비웃으시고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내가 택해서 구원한 내 자식들이다. 내 백성들이다. 누가 감히 이들을 건드리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삶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항상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시편 121편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어떻게 해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외우세요 이런 말씀. 우리 아이들이 새벽에 나와서 지금 저렇게 이쁘게 기도하고 있는데, 예? 저 아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복을 주시고. 예?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스라엘 지키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셔요. 공부할 때, 운동할 때, 뭐 할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시편 121편 짧은 시편인데 이 하나님이 주어고 그 하나님이 지킨다 하는 이 동사가 7번 나옵니다. 지킨다는 말이 7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요새 현대인들이 많이 불안합니다. 걱정과 염려, 불안 속에 그렇게 살고 있어요. 걱정과 염려, 불안 속에. 예? 걱정은 뭐예요? 미래에 닥칠 어떤 일들이 자꾸 어떻게 나쁜 쪽으로만 생각되는 거지. 나쁜 쪽으로. 예? 그래서 걱정은 나쁜 쪽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불안은 뭐예요? 그 나쁜 쪽으로 자꾸 생각이 되면은 우리 뇌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 불안으로 나타나요. 불안은 느낌이에요.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걱정과 불안은 같은 것 같으면 조금 다릅니다. 먼저 이성적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이 문제 저 문제가 안 되면 어떡하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예? 땅이 꺼지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걱정 생각으로 되다가 그게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뇌에서. 예? 변연체라고 하는 뇌에 이런 게 있어요. 예? 그 중에 편도체가 있는데 얘가 느끼는 거예요. 그럼 불안해지는 거예요. 걱정과 불안, 염려입니다. 걱정과 불안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자꾸 우리 인생의 문제를
자꾸 이렇게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그 미래의 일에다가 자꾸 투사하지 말고, 심리학적 용어로 투사한다 그래. 투사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라. 그런 불안과 걱정이 많이 사라진다 그래요. 불안과 걱정. 근데 그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염려는 내일 족하다 그랬잖아요. 예?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인간을 다 창조하시고 내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일은 오늘로 좋게. 예?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주셔서 오늘 살게 하셨으니까 오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을 뭘 걱정을 해? 내일은 또 내일 주시면 내일 살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불안이 사라져요. 위로가 닥쳐오고. 오늘 여기 그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일 일 걱정하지 않고 그냥 오늘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여러분, 예?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불안과 걱정,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 불안하고 걱정은 우울증과 같이 갑니다. 갈증, 우울하고. 그래서 불안과 걱정은 뇌과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우울의 원인이 되면서 또 우울증의 증상이 되기도 해요. 같이 오는 거예요. 불안과 우울증이 굉장히 힘든 상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매일 나와서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도 눈을 뜨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 오늘 주님 하나님 생명 주셨으니까 열심히 주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일 걱정이 없어져. 에? 그냥 오늘 하루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에게 오늘 이제 결정적인 말씀을 하셔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예? 여러분의 말로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자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율동을 하세요. 내게 이르시되, 예,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냥 생생하게 들리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적용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시편 2편은 단지 이스라엘과 왕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메시아 시편임을 알 수가 있어요. 메시아. 예수님에게 적용을 했잖아요. 예수님 누구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누구에게 적용시켰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뭐가 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이제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권세예요, 여러분.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낳았다 할 때는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낳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저와 여러분을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아들의 생명을 하나님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식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너무나 귀한 자식.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주기도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는 유대인들의 기도는 저 하늘에 있는 저 초월에 있는 저 하나님, 물론 그것도 일부는 맞습니다만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 누구라 그런 거예요? 아빠다. 아빠. 아버지에게 뭘 달래듯이 달라 그래라. 필요한 걸 아빠에게 달라고 하면 아빠가 주듯이 달라 그래라.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는 유대인들처럼 걸어가시고 전능하시고 막 이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는 탕자로 나오잖아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주장하고 내 재산 달라 그래가지고 나가서 방탕하게 사는 탕자잖아요. 아버지 품을 떠난 거죠 우리가. 거기에 그 탕자는 아담이에요. 아담과 그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거죠. 근데 그 하나님 떠나면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가서 돼지 울타리 들어가서 돼지 주염 열매 먹는 인생이 됐잖아요. 우리 인생이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아도 다 돼지 주염 열매 먹는 인생이 된 거예요. 예? 그때 그가 생각했더니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안 살았는데, 예? 만족스럽게 편안하게 살았는데,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탕자를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시잖아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빠 하나님. 우린 그런 자격이 없는데, 예? 하나님이 안아주시잖아요. 그리고 큰 잔치를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감동을 해가지고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빠가 계십니다. 너무 여러분 사랑하시는 아빠. 그런데 그 아빠는 전능하신 아빠예요. 전능하신 아빠.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아빠. 그 아빠가 여러분의 아빠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걸 잃어버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열등의식에 빠져있고 너무 낮은 자존감 속에 있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가장 귀한 자식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가져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아빠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제 주신 특권이 있어요. 특권. 아빠가 돼. 우리 아빠잖아요. 아빠. 내 아빠니까 내가 아빠한테 난 다른 자식하고 다르잖아. 특권이 있는 거지. 우리 아빠니까. 그게 뭡니까? 8절 9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진리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특권이 뭡니까? 내게 구하라. 이게 특권이에요. 내게 구하라.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네 아빠니까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게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문제를 이렇게 새벽에 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특권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특권입니다. 아빠가 자식에게 준 특권이에요. 자식만 아빠에게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특권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들이 너 죽이려고 열방들이 모여서 모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이방 나라들을 다 뺏어서 내가 너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고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진리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물론 이스라엘 왕에게 땅 끝까지 땅을 준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 시편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제 이런 신약적인 의미가 있는데 오늘 그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네가 처해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너를 지켜주고 해결해 줄 테니까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편 2편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저들이 지금 너를 죽이려고 모여서 이렇게 다 모의를 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너는 내 자식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내 딸이고 아들이야. 내가 널 지켜줄게. 내가 네 아빠야. 염려하지 마. 그러니까 네가 처해 있는 모든 문제를 나한테 구하라. 그럼 내가 다 줄게. 해결해 줄게.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오늘 시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누가? 여러분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말씀을 기도로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예?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뭐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고 이 말씀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이 말씀 있는 거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에? 자식이 달라는데 부모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구하라. 네 아버지께 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 제일 마지막 말씀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편이 대문인데 이 두 시편이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빠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땅끝까지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신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추운데 오늘 나왔으니까 아빠 하나님께 여러분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요,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이 찬송이 있어요. 이 시편으로 만든 찬송,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나고. 한 번은 아들로 부르고 한 번은 딸로 부르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어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이번엔 딸로 하겠습니다. 딸로. 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어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오.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어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여성분들은 딸이라 그러세요. 남성분들은 아들로 부르고.
주리라. 나의 십자가고 내 산을 그고 동이요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가 그리워.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서 너는 내가 그리워.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주고 이 땅 끝까지 내게 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2016년은 정말 더욱더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